뭘 자랑해요? 망대, 파수 망대를 세우는 것을 자랑한다. 우리도 전 지역에 말씀운동의 망대를 세워서, 캠프의 망대를 세워서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것을 자랑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0장 1절로 8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흑암망대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러한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특별히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우리 렘넌트 성경학교를 통해서 참 은혜가 많았다. 하루에 3번 정시 기도도 드리고 집중 기도도 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확실히 렘넌트들이 생기가 있어요. 뭐 따라하라 그랬더니 얼마나 크게 하는지 내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아주 참,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같이 되라,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말씀을 잘 받는 것을 보면서 야, 우리 교회 참 소망이 넘친다. 우리 교회는 렘넌트들이 일어나서 지금 렘넌트들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가르치는 교회입니다. 앞으로 우리 렘넌트들이 더 나아가서 이제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세상 서밋을 살리는 정치, 경제, 사회, 군사, 스포츠 각 분야에 이제 영적 서밋으로 설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일에 우리 중직자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협력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까지 성경학교를 잘 마무리하고 계속해서 우리 렘넌트 살리는 교회입니다. 렘넌트의 뜰을 만들어서 우리 후대들이 마음껏 와서 쉬고 또 힘없고 말씀 배우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정말 우리 교회 렘넌트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 기도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마다 천군 천사가 동원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흑암이 무너져 버립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가 참 중요합니다. 기도가 쌓이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흑암망대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 이 흑암망대를 오늘 무너뜨리라고 말했습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니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흑암망대를 무너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흑암망대가 뭐냐? 흑암망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망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3단체들이 일어나서 전 현장에다가 흑암망대를 세우고 있어요. 온갖 종교를 통해서 흑암망대가 세워지고 있어요. 코로나 시대에 템플스테이라는 흑암망대를 통해서 500만 명이 한국에 왔다 갔다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풀렸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흑암망대를 세우려고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흑암망대를 무너뜨리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흑암망대를 파괴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흑암망대는요, 어둠이기 때문에 빛을 비춰버리면 간단합니다. 빛만 바라면 어둠은 아무 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언약 잡고 일어났는데 다 살려버리는 거예요. 루디아 한 사람, 브리스길라 한 사람,
사도 바울 한 사람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했는데 로마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니 이 된 사람이 그리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모든 이론을 내려놔야 돼요. 말이 많잖아요. 탈이 많잖아요. 그런 사람은 네 앞으로 고생이 좀 많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은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돼도 복종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걸 언약이라 그래요. 우리는 이 언약을 잘 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언약을 놓쳐버리면 구원받고도 노예되고 포로되고 속국되는 거예요. 언약을 잘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언약 잡은 자에게 능력으로 나타나요. 저 평창동에 가면은 예능교회라고 하죠. 예능교회. 거기 뭐 처음에 연예인들이 많이 모인다고 연예인교회라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런데 이름을 바꿨습니다. 예능교회. 예능교회가 뭐냐? 예수 능력교회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은 다윗은 골리앗을 단번에 꺾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달은 바울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견고한 허감망대를 우리가 무너뜨려 버리면 그 다음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허감망대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그 집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지고 올 수 없대요. 세간이 뭐냐? 세 가지입니다. 불신자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허감망대 무너뜨려야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린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허감망대 무너뜨려야 복음경제, 빛의 경제, 쉽게 말하면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돈이 된다 이 말이에요. 복음경제. 세 번째, 허감 문화를 무너뜨려야 복음 문화를 만들 수가 있어요. 허감 문화가 뭡니까? 허감 문화는 대표적인 허감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막 많이 있었습니다. 5,000년 동안 내려온 허감 문화, 제사우상이라든지 이런 게 다 허감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데서 들어온 허감 문화가 있어요. 귀신 축제 이런 게 허감 문화란 말이에요. 그 귀신 축제 하다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리고 동성연애 축제 이게 다 허감 문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를 결박을 시켜야 돼요. 가문에 흐르는 저주 결박을 시켜야 돼요. 여러분 산업 현장에 왜 돈이 안 되나? 허감 경제를 무너뜨려야 복음 경제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어떤 사람은 계속 빚을 집니다. 그걸 채무의 영에 잡혔다 그렇게 말합니다. 채무의 영을 꺾어야 복음 경제, 빛의 경제. 그래서 영혼이 잘 되면, 이 말은 영혼이 풀리면, 영혼이 뚫리면 같은 말이에요. 영적인 힘 얻으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우리는 이미 이겨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미 이겨놓았잖아요. 이미 마귀 머리를 박살냈잖아요. 날마다 구원의 길을 걸으면서 마귀 머리를 박살내신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흑암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속에 세 가지 근본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사탄 마귀 박살냈다.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다.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거예요. 살을 찢으시고 물과 피를 흘리면서 주님이 최후의 승리를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루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상한다는 말은 박살낸다는 뜻이에요. 그 말씀대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며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우리를 놓아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권세가 내 권세입니다. 예수 능력이 내 능력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속지 말아야 된다. 그러면 사탄이가 벌벌 떠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깨어라 근신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뭐하라? 대적하라. 꺾어라. 예수 이름을 선포해라. 이긴 싸움을 또 이겨라. 그런데 이걸 확실하게 모르면은 그만 두려움에 잡히는 거예요. 꿈에 마귀가 나타났어요. 막 그렇게 잡혀가지고 어떤 사람은 무당집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뭐냐고 물어보러 간단 말이에요. 그 잡히는 거예요. 우리는 간단하게 꿈에 뭐 귀신 할배가 나타나도 괜찮아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디라고 감히 와가지고 까불고 있냐? 예수 이름으로 네 머리는 깨졌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이 무속인들이 막 구설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가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계속 결박해버리면요 무속인이 구설 못합니다. 굿하다가 막 칼춤 추다가 막 자기가 배해가지고 피나고 막 그러다가 아유 안 되겠다. 귀신이 안 내려온다. 보따리에서 아까버려요. 예수 이름이 그렇게 큰 거예요. 예수 이름이 대단해요. 저번에 일산에 그 유명한 무당이 뭐 왔다 그래서 우리 갔잖아요. 가서 기도했는데 피가 나더니 그냥 가버리잖아요. 보따리에서 가버리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은 결박됩니다. 또 그러잖아요. 구슬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가서 우리가 조금만 기도했는데 귀신이 안 내려온다고 좀 딴 데로 가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가 더 좋은데 왜 그래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중이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난다 그런 말 있잖아요. 네. 떠나면 당신이 떠나면 되지요. 가시오. 네. 그 못하고 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대단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 사탄 마귀를 박살내는 이름, 모든 문제 해결자의 이름,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오고 예수 이름 앞에 40년 된 안전뱅이가 벌떡 일어나고 예수 이름 하늘 땅 바다 열방을 진동시키는 이름, 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해라. 채무의 영을 결박해라. 질병의 영을 결박해라. 거짓의 영을 결박해라. 가문의 저주 결박시켜라. 쫓아내라 이 말이에요.
흑암망대를 파괴한 후에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많았지만 브리스길라 한 사람이 일어났는데 고린도 교회의 흑암망대가 다 무너져 버리고 고린도 교회가 세계에 복음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한 사람만 일어나도 돼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4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무릎 꿇어버리면요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높은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곳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복종하셨대요. 빌립보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복종은 뭐죠?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 복종이에요. 성경에 순종의 복이 많이 있어요.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미치리니. 순종하면은 막 들에서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와도 복을 받고.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에 순종의 복이 쫙 기록되어 있지요. 노인 모세가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출애굽이 일어나고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가지고 순종했더니 복의 근원이 되고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고. 이 순종자들이 받는 복이 많아요. 그런데 순종을 넘어서는 것이 복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이 뭐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요. 성경은 불신자들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신자라도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성경에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더 많지요. 사실은 내가 이해해서 믿으려고 그러면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도 내 수준밖에 안 되는데 뭐 믿을 필요도 없는 거죠. 이해 안 되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복종했대요. 오늘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예수님이 온전하게 복종하니까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무릎이 무릎 꿇는 이름, 모든 입으로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앞에 말씀에 복종하면은요 만물이 우리 앞에 복종한대요.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복종하는 것이 뭘까요?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 뭘까요? 저는 예배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성공이 완전히 무릎 꿇는 것이고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랬는데, 천대까지 은혜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천대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된다 이 말이에요. 무릎 꿇는 것이 예배예요. 무릎 꿇는 것이 복이에요. 그 원어가 똑같다니까. 무릎 꿇는다, 예배한다, 복, 이게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구약의 히브리어도 그렇고 신약의 헬라어도 그래요. 똑같은 뜻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는 날 만인과 만사와 만물이 복종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 보세요. 다윗이 가는 곳마다
예배 성공자로, 하나님께 예배 성공하니까 골리앗이 다윗 앞에 무릎 꿇어버리잖아요. 아브라함이 가는 데마다 단을 쌓고 예배 성공하니까 아브라함을 보고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 만물이 아브라함 앞에 복종하는 거 우리가 보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화친하자 그러잖아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예배 성공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시는데 장대하고 왕성하여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가지고 100배의 축복을 받아버렸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농사 지었는데 겨우 밥 먹고 살 정도로 농사 짓는데 흉년 들어가지고, 근데 이삭은 100년 먹을 쌀이 나와버리니까 불신자들이 보고 알아요 몰라요? 깜짝 놀래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삭을 핍박했던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 아우사 군대 장관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은 우리가 보았더라가 아니에요. 분명히 보았다.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아브라함한테 와가지고는 보았다 그랬거든. 이삭한테 와가지고는 분명히 보았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이라는 뜻이 들어있어요. 분명히 보았다. 우리 화친하자 그렇게 말한다니까. 우리가 완전히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뭐라고요? 예배 성공이에요. 우리 교회가 복음 다 받았어요. 복음 확실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같이 복음 확실한 교회 없어요. 우리가 뭐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메시지 많이 나오잖아요. 들어보잖아요. 야, 복음이 약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뭐 교회 장로라 하는 사람들, 근사님이라 하는 사람들 현장에서 많이 만나보잖아요. 복음이 있던가요? 복음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확한 복음 가지고 있잖아요. 복음은 확실한데 우리가 이제 이 단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복종하는 단계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모든 이론을 사로잡아 다 무너뜨려 버리고, 이 말은 내 생각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내 환경 내려놓고 이 말이에요. 내 핑계 대는 거 내려놓고, 뭐 때문에 내려놓고, 복종이 뭐요? 완전히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이 말이에요. 핑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핑계 없어요. 뭐 농사 짓는 핑계 있어요? 없어요. 몸이 아파서 핑계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보세요. 몸이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는 중풍병자가 친구들 불러가지고 예수님께로 오잖아요. 이 정도 믿음이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 복종하는 단계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핑계 대잖아요. 뭐 때문에. 아이고 아직 멀었다. 고생이 많겠다. 고생이 많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 고생 많잖아요. 다윗의 형들 고생 많잖아요.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10명의 정탐군들 보세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 많잖아요. 고생이 많겠다. 구원은 받아요.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예수 믿어가지고 그 정도로 그냥 겨우 부끄러운 구원만 받고 고생하고 가야 될 인생입니까? 아니잖아요.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천한 자를 들어서 귀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겨우 그렇게 부끄러운 구원받고 갈 인생이에요? 우리가?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 가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 확신 가지고 이제는 뭐 해야 돼요? 천국을 침노해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해라. 제가 뭔 일을 시켜보면요, 뭔 일이 많고 탈이 많은지 몰라요. 말이 많고.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보내요. 우리 교회는 다 순종을 잘해요. 우리 교회는 이제는 순종을 넘어서 복종하는 단계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 말이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4절로 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거 읽고 내 것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노아가 온전히 복종하여 방주를 만들 때에 하나님은 뭐 준비한다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주님이 그래가지고 홍수로 버려버렸잖아요. 홍수로 버려버렸어요. 우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노아는 홍수 때문에 복을 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홍수 때문에 다 망했지만 복종한 노아는 홍수 때문에 복 받은 거예요. 홍수 때문에 땅제불이 되었어요. 몽땅 노아 것. 복종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 다 망해도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 절대 안 망했습니다. 다니엘 보세요.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복종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 정시 예배, 정시 기도. 예배 성공자 아닙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다니엘을 죽이려고, 요셉을 죽이려고, 온전한 복종을 못하게 하려고 별짓을 다 했지만 요셉이 죽었습니까? 다윗이 죽었습니까? 다니엘이 죽었습니까? 최고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한 시대를 살리는 정인 되는 거예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는데 사자가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가 요셉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가 다니엘 앞에 무릎 꿇어버려요. 문제,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사건,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해야 돼요.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과감하게 도전해야 됩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불 속에 들어가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골리앗 앞에 나가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골리앗 앞에 나가지 않으면 하나님도 역사할 수가 없어요. 40일 동안 골리앗이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는데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이래 내려다보시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모았어. 골리앗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할례 받지 못한 자가 감히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하다니. 의분이 일어났어. 다윗이 나간 거예요. 거기에 사울 왕도 있었어요. 장군들도 있었어요. 다윗의 형들도 있었어요. 아무도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도전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내가 복종할 때 하나님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달은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왕 앞에 나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지금이 그 시간표.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그래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는 마가다락방에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마가다락방. 뭘 깨달았어요? 마가다락방에서 오직 그리스도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구나. 다 끝났구나.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 그 속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들어있었어요. 마가다락방 성령 충만한 자리, 오순절 예배의 자리, 예배 드리다가 받은 응답이 오순절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모든 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다 끝냈구나. 세상 방법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문제 앞에, 사건 앞에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 앞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사건 앞에 어떻게 했을까? 예를 들어서 주일날 갑자기 손님이 찾아왔다. 내 생각에는 저분들 나와놓고 교회 가기가 어렵다.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손님 왔다고 예배 안 드릴까요? 대답 좀 해봐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배 드리지. 당근이지. 무슨 문제가 생겼다, 무슨 일이 생겼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당근이지. 당근. 에? 당연히 절대적으로 필연적으로 예배 성공자로 나아가는 거죠. 핑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 때문에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없어요. 애들 말에 핑계는 커트라인이 없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핑계 대기 시작하면요, 계속 핑계가 나와요. 그래서 핑계하다가 인생 끝나는 거예요. 핑계 대지 마세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시간표입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충성할 때요. 지금이 헌신할 때요. 지금이 가장 좋은 시간표예요. 오늘 우리는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 최고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감람산에 가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어디로 갔죠? 갈보리산에서 어디로 갔죠? 감람산으로. 마가다락방이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뀌었네. 갈보리산에서 어디로 가요? 감람산.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요? 마가다락방. 이게 뭐냐? 집중을 말하는 거예요. 갈보리산 집중을 통해서 구원받고, 감람산 집중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리고, 마가다락방 집중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아서 권능받고 땅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되어지게 만들어놨대요. 여러분 사업이 되어지게 만들어놨대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게 만들어놨대요. 여러분이, 우리 학생들, 렘넌트들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되어지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저거 봐라, 되겠나? 저거 되겠나? 염려를 갖다 줘요. 그때 쓰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번에 8월 1, 2, 3 뭐 하는 날이요? 집중 시간표. 전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집중하는 시간표. 휴가는 왜 있느냐? 그때 쓰라고 있는 거예요. 그때 쓰라고 특별 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특별 휴가를 내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람산 집중, 마가다락방 집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갈보리산 집중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담내어야 돼요. 갈보리산 집중을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 담내면 구원받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답이 나버리면. 감람산 집중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나라 천국 누림이 되는 거예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너희 속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어요. 우리가 집중해서 이제는 이걸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예요.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누려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잘 말씀해놨어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생각하세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강한 자를 결박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이 가정에 가서 흑암을 결박시켜버리면 이미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내 사업장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뭐요? 천국. 우리는요,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을 누릴 자격자,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누리라고 천국 열쇠를 주셨어. 천국 가기도 전에 천국 누리라고 천국 시민권 주셨어. 천국 복음을 주셨어.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여러분, 천국을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사람 이야기합시다. 천국 같이 살다가 천국 갑시다. 우리는 천국 같이 살다 천국 가야 돼요.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그런 권세자예요. 그런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 하늘나라 왕자요 공주님이에요. 그런 전도자요. 그런 렘넌트예요. 우리가 그런 파수망대예요. 우리가 그런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그런 안테나예요. 좋은 말은 다 갖다 붙어도 괜찮아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 몽땅 좋은 것을 다 받아놓고 못 누리고 있으면 요같이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번 집중을 통해서 뚫린 거, 묶인 거 완전히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다친 거 뚫어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내 것으로 누리는 시간표로 만들어요. 그래서 1, 2, 3 집중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그래서 이번 집중을 통해서 완전히 좀 이제 체험을 좀 하고 누리고, 그래서 그 갈보리산에서 감람산으로, 감람산에서 어디로 가야 돼요? 마가다락방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거기서 불같은 성령이 임하고 바람같은 성령이 임하고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고 말씀이 성취되고 삼천제자가 일어나고 주께서 빛의 경제 회복시켜 주시고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이번 집중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응답이에요. 그래서 이 응답을 가지고 아무도 안 가는 사마리아로, 아무도 못 가는 저 마게도냐로, 아무도 못 가는 로마로, 세계복음화까지 우리가 달려가야 됩니다. 언약 잡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바울 한 사람을 통해서 로마가, 브리스길라 한 사람을 통해서 고린도가 다 살아났어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237을 살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지자들은, 우리 렘넌트들은 전부 다 한 나라를 잡으세요. 237의 한 나라, 그 나라를 연구하세요. 우리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과 중앙아시아와 전 세계 237 나라를 연구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못 가도 세계복음 할 수 있어요. 왜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우리가 기도만 해도 237이 살아나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보고 미국에 가서 보고를 했어요. 한국 땅에 병원이 없어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 한마디 듣고 세브란스 장로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자기 전 재산을 바쳐서 세브란스 병원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 사람이 있는 거예요. 움직일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키니까 장로님들이 막 자원해가지고 헌신하고 이래가지고 헌금해가지고 풍성하게 누렸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다는 아니에요. 옥합을 깨뜨릴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독자를 내놓는 사람이 있어요.
다는 아니에요. 한 사람은 있다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 메시지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축복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도 앞에 완전 복종하는 날 만물이 내 앞에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